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콜 투 워십 예배의 부르심의 내용인 시편 19편 마지막 절인 14절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생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인생의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볼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35장 찬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양봉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경영하시며 정령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연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구도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또한 죽음을 맞이하며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또 온역을 하루속히 지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의료진들 또 경찰관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또한 힘씀과 애씀을 아시오매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원받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교우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와 어떠한 일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떡을 먹으며 우리 주님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외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다시금 주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들 모든 심령들 바른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함께 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들을 뒤로보며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눈을 땅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의 해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망의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들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의 목표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거짓과 허물과 더러움으로부터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더럽고 흉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러서 다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꺾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특별히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때에,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호산나란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상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데디, 마미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또 비록 우리 앞에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모든 지역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그 모든 민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감람산을 내려가시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행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행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외치며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퍼레이드를 지금 벌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퍼레이드를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로마에 정복되기 전에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스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아주 혹독한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정복한 사람이 있지만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성씨를 바꾸고 상투를 자르게 하고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말을 가르침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그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구약성경 5권인 토라, 그들에게 생활과 생활의 윤리와 법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라를 다 모아서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렇게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하는 돼지고기, 돼지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주어서 먹지 않으면 그 즉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그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강제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67년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그릭 제국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릭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독립전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C 164년에 마카베오라는 장군이,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이 그릭 제국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로부터 164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옛날에 그릭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에 바로 이 마카베오스, 정말 예루살렘을 탈환했듯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탈환함으로써,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애널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말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직전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정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은 수로도 나가서 싸웠고 하늘의 태양까지도 공중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4일 만에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이분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성을 새롭게 세워나갈 사람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베다니에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내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제야말로, 특별히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6월절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많은 환호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그와 같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외쳤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것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 저 사람들이 정신들이 나갔구나. 좀 책망해서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 하지 말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외쳐야 할 입을 가진 사람이 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나무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외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들이 외침은 옳았지만 그들이 외치는 동기, 그들이 외치는 외침 속에 있는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베네핏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그분의 삶의 목표를 내가 동의하고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그들의 외침은 옳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리에 그들은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서서 취조를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멀찌감치 앉아서 따뜻하게 새벽에 불을 쬐면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진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입성과 참된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일단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지만, 너희들이 외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알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온전하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 그들이 바라본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마키베우스 시대와 같이 150여 년 전 마키베우스 장군이 그릭 군대를 쫓아내고 제우스 신을 버리고 새롭게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의 날이 왔도다. 할렐루야. 제자들 역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나는 내부 장관을 할 것인가? 외무부 장관을 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을 할 것인가? 아마 가슴이 벌렁벌렁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일주일 뒤에 있을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제 좀 이렇게 비유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우리가 물리학 개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개론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한 200여 명, 몇몇 과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물리학 개론을 듣는데,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제 강사로 오신 나이 많으신 이제 교수님이, 천문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셔서 물리학 개론을 그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시더니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 친구가 장례식이 있기 때문에, 사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1시간만 마치고 일찍 여기 1시간은 휴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이 많으신 그 할아버지 뻘 되시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여 명이 모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아이들에게 그 공부에 집중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좀 교수님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있는 우리들은 뭐 그냥 참 그런가 보다, 참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종강이니까 좀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뒤로 가니까 뒤에서 갑자기 앞에 있는 내용, 교수님의 친구분께서 사망하셨다는 내용은 못 듣고 종강한다는 말만 듣고 뒤에서 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종강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뒤에서 와! 하고 뭐 침 챙기고 밖에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물리학과 교수님의, 물리학 강의하셨던 교수님의 그 눈빛과 얼굴이 저한테 선합니다, 지금까지. 그 비통한 마음, 그 씁쓸한 마음, 어떻게 아이들이 이룰 수가 있나? 그 배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저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뭡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지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고,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 트였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10만 명이 모여서 외쳤다 하더라도, 5만 명이 모여서 외쳤다 하더라도, 몇천 명이 모여서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의 외침이 비록 바르고 정당한 외침이었다 하더라도 그 외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단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은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취조당하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장면들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지목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스스로 부인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아니다. 너는 정말 예수당이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며칠 전 예수님을 향하여 민중과 함께 호산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아들이시라고 외쳤던 그가, 나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받을 것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베드로를 이 자리에서 책망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족과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부유로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칠 용기도 우리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신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내려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하옵소서. 우린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의 고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부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상황만 다를 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말은 아니더라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다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종려주의를 바르게 지키며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나를 부인한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라도 내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가치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길가의 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정말로 종려주일이야말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베들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사람도 없고 대답한 적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지요?
물어볼 때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에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입술로의 고백이었나?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은총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김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내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입술로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번 종려 주일과 고난 주일과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가 있을 때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비록 우리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날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강제로가 아니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그 당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무리들과 다르게 하옵소서.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저희도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배당에서 성찬 예식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과 고백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44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며 두려워하는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교회에서 목회실에서 짧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찬송, 또 저의 또 짧은 말씀 선포,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마치 우리의 새벽 기도와 같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무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링크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9시에 우리 교우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이렇게 군부대에 가셔야 되는 분들, 또 일 있으신 분들은 편한 시간에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파킹랏에서 차에 앉은 채로 우리가 창문들 조금 열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교제는 펠로십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침에 주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일찍 오시고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찬송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또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